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새소식반 이제 시작할 건데 들어올까요? 오늘 네 번째 새소식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아직 있어서 박수를 아주 잘 쳐줘서 고마워요. 자, 오늘 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기다리는 동안 잠깐 게임을 할 건데요. 오늘 게임은 욕심을 버려라 가위바위보 게임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욕심을 버려라. 네, 원래는 욕심을 하면 버려라 여러분이 하는 거였어요. 자, 욕심을 버려라. 좋아요.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데,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선생님과 가위바위보를 해갖고 여러분들이 져야 돼요. 이길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도록 할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할 거면 높이 손을 들어주세요. 준비! 가위바위보! 와, 진 친구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보자기 말고요. 주먹 낸 친구들만 일어나면 되는데 여기 4명의 친구들이, 네, 5명 주먹 낸 친구들 일어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진 친구들이 아무도 없네요. 다 이기고 싶었나 봐요. 앉으세요.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욕심을 버려라 가위바위보! 주먹 일어나시면 돼요. 주먹. 와, 3명. 욕심을 버려라 가위바위보! 우리 저기 뒤에 우리 구정이 친구만 욕심을 버렸어. 나오세요. 박수. 앞에 나오면 우리 선생님이 이따가 선물 줄 거고요. 우리 구정이 친구와 함께 새소식반 주제 찬양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거 아니에요. 저 옆으로 오셔서 운동하셔야 돼요.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좋고요. 만족해요. 행복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만족이 계속해서 오래 가나요? 아니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요? 말해볼까요? 예수님. 맞았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내가 마음에 만족하면서요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세요. 그런데요, 이렇게 만족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번에는요, 나의 친구죠 하고요, 감사라는 글씨가 나올 때는요,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하고요? 나의 친구하고요. 감사하며에 일어나는 거예요. 박수도 치는 거예요. 해보도록 할게요. 나의 친구 감사함에 박수를 치고 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아무도 없나요? 맞아요. 욕심내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말은 욕심이 지나치게 클 때 탐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혹시 탐욕의 반대말도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뭐라고요? 맞아요. 만족이에요. 오늘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모였나 봐요. 만족이에요. 만족은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할 때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요, 이렇게 만족하면서 사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줄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책 안 가져온 친구들이 많아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예쁜 시각을 준비했어요. 우리 시각 보면서 앞에 히브리서 13장 5절과 앞에 한번 뒤에 한번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지금 선생님이 두 번 한 거 있었죠? 그게 어디였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맞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은요, 이 성경의 주소예요. 우리 친구들이 주소를 잘 알아야 집을 찾아갈 수 있듯이 성경의 주소를 잘 기억해야 나중에 성경책에서 찾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주소를 잘 기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어볼 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하고 읽어볼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아멘. 맞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만족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이유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워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아멘. 그래요. 이 자리에 모인 친구들 가운데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믿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 암송해 볼 때는요,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는 이 감사의 말씀을요, 어디서나 걸어가면서 암송할 수 있어요. 기억할 수 있어요. 말씀과 함께 걸어 다닌다고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앞에서 방향을 가르치면 함께 방향에 따라서 걸어가면서 암송을 해보는 거예요. 자꾸 일어나게 해서 미안해요. 자, 우리 그러면은 무릎에서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 것 같았어요. 자, 우리 앞쪽, 오른쪽. 우리 친구들 오른쪽 어디죠? 네, 오른쪽. 왼쪽은 한 바퀴는 어떻게 할까요? 한 바퀴 돌면 돼요. 네, 우리 그러면은 암송 한번 연습으로 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두 개를 함께 하려니까 참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은 어리니까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한 바퀴도 돌아볼 거니까 잘 보면서 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우리 친구들 고생했어요. 자리에 앉아볼까요? 자리에 앉아서 이번에 암송할 때는요, 아주 조용한 소리로 대신 주소에는 우리가 했던 동작을 함께 하면서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엄마, 저도 이 신발 좀 사주세요. 진짜 갖고 싶어요. 오늘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전부 다 이 신발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불빛 나는 거 보이시죠? 아, 이거 진짜요. 이거 높이도 높아가지고 달리기 할 때 발도 하나도 안 아프대요. 나만 없어요, 엄마. 우리 친구들도 혹시 이렇게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떼써본 적 있나요? 네, 뭐 갖고 싶었어요? 그 멋진 신발. 아, 진짜요? 메이커 그랬구나.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꼭 갖고 이걸 꼭 가져야만 행복해질 것 같아 라는 것들이 하나씩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꾸 커지면 그걸 욕심이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그 욕심이 점점 더 커지면 그걸 탐욕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런데 그 탐욕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탐욕을 갖기보다는 만족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요, 이렇게 탐욕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나온대요. 누군지 궁금한가요? 네, 맞아요. 그 사람은 바로 아합 왕이에요. 왕 이름이 뭐라고요? 아합. 맞아요. 아합 왕은요, 매우 부자였어요. 멋진 왕관도 쓰고요, 멋진 옷도 입었어요. 먹을 것도 엄청 많고요, 하인도 많고 땅도 많고 가진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궁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동네에도 별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별궁 옆에는요, 멋진 땅이 하나 있었는데 포도를 기르는 포도밭이었어요. 이 포도밭의 주인은 나봇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나봇은요, 이 포도밭을 아버지와 할아버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족의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나봇에게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땅이었어요. 그런데요, 나봇이 가진 게 엄청나게 많았지만, 아합이 가진 게 엄청 많았지만 나봇이 갖고 있던 이 포도원까지 탐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아합은요, 누굴 찾아갔을까요? 포도밭 주인이 누구였죠? 나봇. 맞아요. 나봇을 찾아갔어요. 말이야. 이 포도원을 나한테 줬으면 좋겠어. 이 포도원이 궁전에서 가깝기 때문에 내가 이 포도원에 내 채소밭을 막 기르고 싶어. 그리고 너가 원한다면 내가 다른 포도밭을 너한테 대신 줄게. 그리고 너가 원한다면 내가 이 포도밭을 돈을 많이 주고도 살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나봇은요, 오 예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나봇은요, 그 아합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가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이 기업은 우리 가족들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 포도밭을 주길 거절했어요. 아합 왕도 이 포도밭이 가족의 소유라면 함부로 가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몹시 화가 나고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궁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합 왕의 마음은요, 포도원을 가질 수 없게 되자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포도원이 점점 더 맞아요. 가질 수 없게 되니까 포도원이 점점 더 갖고 싶어지게 되었어요. 성경은요, 아합 왕이 포도원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침상에 누워가지고 벽을 바라보고 먹지를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아합 왕이 뭘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포도밭. 맞아요. 포도원을 너무 갖고 싶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도요, 아합 왕이 이렇게 포도밭을 갖고 싶어 했던 것처럼 정말 갖고 싶었던 물건들이 있나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다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멋진 신발이나 장난감이나 옷이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잘하는 재능을 갖고 싶어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걸 갖고 싶어서 부모님께 칭얼거리거나 떼를 쓴다거나 심지어는 훔칠 생각까지 해볼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죄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 걸 바로 우리 친구들 뭐라고 한다고요? 아까 우리 맞아요. 들지도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벌써 말해줬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탐욕. 맞아요. 탐욕이에요. 이 탐욕은요, 이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더 깊은 죄로 우리를 몰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한 가지 알려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기억하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있는 날을 족한 줄로 알라. 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맞아요. 우리가 가진 것을 이미 만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세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하방은요 그것을 감사했을까요?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욕심을 냈을까요? 맞아요. 계속 욕심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밥을 먹지도 않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하방이 밥을 먹지도 않고 누워있다는 사실을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듣게 되었어요. 이세벨은요 정말 성격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하방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여 무슨 일이십니까? 무엇이 문제이길래 이렇게 근심하고 계신 겁니까? 이렇게 묻자 아하방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내가 저기 있는 나봇의 포도밭이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글쎄 우리한테 절대 안 주겠다는 거야. 내가 가서 돈도 주겠다 그러고 다른 포도밭도 주겠다고 했는데 절대 포도밭을 드릴 수 없습니다 라면서 거절하지 뭐야. 아유 내가 지금 속이 터질 것 같아. 아하방은 너무 실망한 이야기를 이세벨에게 했어요. 이세벨은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당신은 왕이 아니십니까? 얼른 일어나서 식사를 잡수시고 기분을 푸세요. 나머지 일들은 제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했을 것 같나요?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에요. 이세벨은 나가자마자 나쁜 계획을 만들었어요. 이세벨은요 이 지방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하방의 이름으로 이렇게 힘있는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냈어요. 사람들을 모으고 나봇을 데려다가 장로들 앞에 앉히도록 하세요. 불량한 사람을 한 2명쯤 데리고 와서 나봇이 하나님과 아하방을 저주했다고 거짓말로 고소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들려진 다음에는 나봇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세요. 어떻게 하겠다고 했대요? 맞아요. 나봇을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왕을 무서워하고 이세벨을 무서워했던 사람들은요 함부로 그 말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사람들은 누굴 끌고 왔을까요? 나봇을 끌고 왔어요. 그 두 사람은 나봇을 끌고 와서 거짓말로 고소를 했어요. 나봇 너는 아하방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더 이상 나봇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나봇은 그 즉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죽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나봇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나봇을 생각하면 자신이 하지도 않은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죽어주신 분을 생각나게 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짓지 않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저 천국에서 우리가 이 천국에 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 친구들과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던 거예요. 나봇도 죽어야 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정확히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세벨이 두려웠던 사람들은 결국 나봇을 죽이게 되었어요. 이세벨은요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이 듣자마자 아하방을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세요. 얼른 지금 내려가세요. 왕께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고 하던 자가 죽었습니다. 이세벨은요 아하방에게 이야기했어요. 아하방은 그 소식을 듣자 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발로 달려갔을까요? 어디로 달려갔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나봇의 포도원으로 당장 달려가게 되었어요. 나봇을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그 걸음을 보시고 계시던 분이 계셨어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세벨과 이 아하방의 나쁜 계획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가서 나봇을 찾아가거라. 지금 나봇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가고 있단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방이 아하방이 죄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이 아하방의 죄는요, 그냥 탐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심각한 죄로 아하방을 몰아넣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요, 갖고 싶은 것이 생기는 욕심의 마음이 점점 더 커지면 탐욕이라는 거대한 죄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그 탐욕이라는 죄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계속 빼앗아 갈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먼저 갖고 싶은 것이 생각났을 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기억이 났다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감사하세요 카드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우리 이따가 같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욕심이 나는 물건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서는요, 죄의 유혹이 계속 거짓말로 우리 친구들을 속일 거예요. 너는 이거를 가져야만 행복해질 수 있어. 그리고 너가 이걸 갖지 않는 건 너무 불공평한 일이야. 너는 이걸 꼭 가져야만 해.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속일 거예요. 그렇게 속일 때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나요? 자, 우리 앞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맞아요. 이 말씀, 이 진리를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큰 소리로 말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짓말을 진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나요?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는 그 친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 또한 주실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번엔 여러분에게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연이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세요. 그래요. 탐욕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기를 바래요. 그런데 아합은요, 탐욕에 자신의 마음을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더 큰 죄를 만들어서 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합을 마음 아파하셔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는요, 항상 아하방에게 좋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하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기분이 나빴어요. 나의 대적이여 어쩐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그러자 엘리야는 매우 근엄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그렇소, 당신이 여호와 보시기에 큰 죄를 저질렀소.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실 것이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매우 화가 나셨소. 엘리야는 무섭게 아하방을 꾸짖었어요. 감사하게도 아하방은요, 엘리야의 꾸짖음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자신의 왕복을 찢고 정말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뉘우치는 상징으로 누더기를 걸쳐 입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하방이 그렇게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아합이 내 앞에 겸손하였단다. 나는 이 심판을 연기하겠다. 그래서 3년 동안이나 아합에게 내릴 심판이 연기되었어요. 하지만 3년이 지나자 아합과 이세벨의 마음엔 다시 또 탐욕이라는 죄가 올라와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세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부터 죄송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이제부터 우리 친구들이 갖고 싶은 것이 생긴다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나요? 맞아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거짓 유혹으로 계속 그것을 갖고 싶게 하는 그 유혹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말해줄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을 말해줄 수 있죠?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히브리서 5절 말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아멘. 맞아요. 이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만족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이미 가진 그 친구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와 만족함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만족은 성령님께서만 주실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누리고 싶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기서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마음속에 믿는다는 것을 말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믿고 싶다면 지금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볼까요? 자, 우리 오늘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조용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세요. 네, 또 다른 친구 있나요? 자, 우리 손을 내리고 이따가 지금 손을 든 친구들은 자, 눈을 떠서 선생님을 다 봐주세요. 손을 든 친구들은 모든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을 찾아오면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만족감을 주실 수 있는지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기억한다면 이 상기물을 가지고 가서 이 말씀을 읽고 이 튤립을 하루에 하나씩 색칠해 주세요. 그리고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감사한 것들이 있다면 그림으로 감사한 것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마친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 새소식반에 다시 와서 어떤 게 감사했는지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나요? 어떻게 읽어요? 눈으로 읽나요? 아니면 소리내서 읽나요? 오늘 동티모리의 어린이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요? 찬양 부르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린이들은요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요. 어떻게 그러면 성경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이 새소식반에 오는 것처럼 동티모리의 어린이들도요 이렇게 새소식반에 참석한다고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새소식반에 꾸준히 참석하며 쪽복음 있죠? 요한복음의 책자 쪽복음이 있는데요. 그 쪽복음을 선교사님이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요. 또 12월이 되면 그 성경 캠프를 하는데요. 성경 읽기 캠프라는 데 있는데 그곳에서 성경을 소리내서 크게 읽는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이 그 요한복음에 대한 많은 줄거리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선교사님이 설명해주고요. 또 그 선교사님은요 이렇게 새소식반 선생님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흐름에 따라 성경 흐름에 따라 읽을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동티모리에 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있는 지역에서 동네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도 선교사님처럼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여기가 아니네요. 4주째였어요. 미안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우리 친구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여기 선생님이 기도 제목을 적어갖고 왔거든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성경 읽기 캠프가 12월 모든 지역에서 열리도록 필요한 재정을 주시고 캠프에서 요한복음을 소리내어 읽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아이들이 평생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전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한 가지의 방법으로 선교사님을 도왔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여러분들의 용돈을 모아서 그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엄마에게 엄마 나 새소식방 가서 헌금해야 돼요 하면서 돈을 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줄까요? 엄마는요 주지도 않고요 오히려 가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에게 보낼 수 있는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싶을 때 한 번 안 사 먹고 선교사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성경 헌금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원이어도 돼요. 그리고 500원이어도 돼요. 10원이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적은 것으로 함께 모여서 그 선교사님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서 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선교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선교 헌금을 할게요. 혹시 나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비하지 않았다면 안 해도 돼요. 다 같이 선교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앞에 또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 동티모레 어린이에게 헌금 떡볶음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누가 나와서 해볼까요? 저기 우리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그 친구가 여기 떡볶음 있죠? 이 복음을 동티모레 어린이에게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 나와볼까요? 할 때 우리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세요. 네, 그래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선교사 이야기 어디까지 들었는지 기억하나요? 기억해요? 엄마가 빅터에 대한 이야기를 아빠에게 하니까 아빠가 누구의 옷을 빼앗아서 빅터의 모습을 만들어서 저주했는지 알고 있어요? 맞았어요. 티팜의 옷을 뺏어서 그 옷으로 빅터를 만들었고 빅터를 저주하게 되었죠. 그 일이 있은 후 일주일이 지나게 되었어요. 일주일 지난 후 티팜과 엄마는 함께 시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또 비도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말했어요. 티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근데 엄마 빅터가 보이지 않는데 혹시 죽었을까요? 라고 말을 하자 아니란다. 빅터는 죽지 않았어. 그런데 엄마 목에 걸려있던 그 부정 목걸이를 하지 않았는데 무섭지 않나요? 라고 말하자 엄마는 그것에 대한
대답은 해주지 않고 함께 집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집을 향해 가기 시작했을 때 가는데 자꾸만 티팜이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티팜을 잡다가 그만 발가락을 다쳐서요. 피가 줄줄줄 흐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점점점 바람이 불고 비는 거세게 몰아치게 되었어요. 그때 엄마가 이야기했어요. 티팜, 오늘 이 근처에 있는 성교구에서 잠깐 쉬어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엄마, 그럼 그거 성교구에 간다면 엄마, 부두 형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릴 거예요. 그곳에 가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아니란다 라고 하면서 엄마는 성교부가 있는 곳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교부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문을 두드리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집안에 있던 아주 친절한 사람이 나와서 반갑게 이 두 사람을 맞이해 주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빅터였어요. 빅터를 본 티팜은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빅터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빅터는 티팜과 엄마를 따뜻한 난로 옆으로 이끌어 주었어요. 그리고 티팜은 엄마에게 말했어요. 티팜은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아니었죠. 다시 할게요. 빅터가 이야기했는데요. 너는 지난번에 나에게 고구마를 팔았던 친구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네, 저는 그 돈으로 새 옷을 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나자 엄마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당신이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참 좋았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당신을 죽이려고 부적을 만들고 저주했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티팜은 이제 당신은 죽을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우리를 해칠 거예요. 라고 이렇게 티팜이 말하게 되었어요. 티팜이 말을 하게 되었고, 말을 하자 빅터가 이야기했어요. 아니야, 선교사님 부모는 우리 그 사람들을 해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준비해서 나눠주고 있단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참, 그런데요, 우리 엄마가 저와 함께 내려오다가 그만 발가락을 다쳤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라고 하자, 홀트만 할머니를 불러와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빅터는 옷을 거치고 비바람이 부는 곳을 향해서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티팜은 그 집안에 있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용판과 산바리가 있었고, 그리고 검정색 책도 보게 되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그 홀트만 할머니와 함께 빅터는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홀트만 할머니는 티팜의 엄마의 발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빅터는 저는 지하실에 가서 텀블 부부를 돕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하실로 가게 되었고, 홀트만 할머니는 티팜의 엄마의 발가락을 치료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티팜에게 말했어요. 아가야, 너 거기 있는 검정색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렴? 라고 말을 하죠. 저는 글씨를 읽을 줄 몰라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책에는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단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해주셨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티팜은 그 책에 대해서 무서워했고, 티팜의 엄마는 이 홀트만 할머니에게 그 책에 대해서 읽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책에 대해서 읽어주자 티팜은요 길을 꽉 막고 창문가로 가게 되었어요. 티팜은 그날 밤 천둥이 칠 때마다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부두 형이 우리가 이 성교구에 와서 화가 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티팜과 엄마는 서둘러서 집을 향해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빨리 가지 않으면 강이 넘쳐서 우리는 집에 도착하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티팜의 엄마는 티팜이 그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티팜의 옷을 꽉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강을 건너서 집으로 도착하게 되었어요. 과연 티팜의 말대로 부동이 화가 났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오면 그 뒷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신나고 즐거운 복수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복습 게임에는요 규칙이 있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네. 자, 규칙 어떤 거 있죠? 엉덩이 떼지 않아요. 맞아요. 엉덩이 떼지 않아요. 저요 들어가지 않아요. B. 삐지지 않아요. 그래요. 이 세 가지 규칙을 잘 지키면서 이번에 게임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 여기 앞에 무슨 글씨가 보이죠? 탐욕. 맞아요. 탐욕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이 탐욕이라는 글씨에서 문제를 맞춘 친구가 나와서 그림의 조각을 떼어서 여기에 만족이라고 글자를 바꿔 완성해 보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 첫 번째 문제 하면 우리 친구들이 문제 만족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문제 만족.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절이 있었죠. 기억하나요? 네, 거기에 주소가 있었어요. 네, 우리 이 성경의 주소를 아는 친구는 만족. 네. 선생님이 이름을 잘 몰라요. 우리 순주 친구.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맞았나요? 네. 맞았다는 박수를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를 나와라. 여기에서 조각을 떼서 글자를 먼저 하나 맞춰볼까요? 할게요. 네, 2개 떼보겠습니다. 숫자에 맞게 붙여주시면 맞아. 뒤로. 네, 하나 더 골라볼까요?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쵸? 네, 우리 이제 만족이라는 글자가 조금씩 완성이 되어갈 거예요. 자, 우리 순주 친구 열심히 하라고 박수 쳐줄까요? 화이팅! 자, 우리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맛있는 요리 하시라고 박수! 자, 우리 다 같이 두 번째 문제 만족! 두 번째 문제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아하방이 나봇에 이것을 너무 갖고 싶어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 친구들 있죠? 정답을 아는 친구는 동그라미. 네, 누가 있을까요? 네, 누가 있을까요? 우리 저기 숙녀 친구. 정답은? 네? 죄송합니다. 포도밭이. 정답은? 포도맛이. 네, 맞았다는 박수를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를 나와라. 네, 우리 나와서 글자를 또 완성해 볼게요. 우리가 문제를 푸는 사이에 벌써 많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죠. 자, 글자 우리 2개 뜯어서 같이 또 붙여볼까요? 2개의 숫자에 맞게 붙여주시면 돼요. 네. 또 네. 힘내라. 잘하고 있어요. 아주 엄청. 오, 글씨가 많이 완성이 됐어요. 와. 자, 우리 숙녀 친구 또 선물도 받아가야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벌써 6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아까 우리 말씀 들을 때 저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라고 손을 든 친구 있었죠. 그 친구들은 꼭 이 시간 끝나고 선생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들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만족. 맞아요. 마지막 문제는요, 우리 친구들이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2가지 일이 있다고 했어요. 뭐랑 뭔지 잘 알고 있죠? 자, 2가지 일이 뭔지 정답을 아는 친구는 기도선. 네, 우리 희선이 친구가 맞춰볼까요? 기도랑 헌금. 맞았다는 박수를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를 나와라. 우리 글자를 완성해 볼까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탐욕에서 어떤 글자로 완성되었어요? 만족.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선물에 만족하면서 우리 다 같이 새소식반 주제 찬양하면서 네 번째 시간 새소식반 문을 닫아보겠습니다.